예수님의 종말 예언 27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첫 번째 인자, 그리고 두 번째 징조, 그리고 세 번째 구름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는 아직도 구름에 대한 인식이 하늘에 있는 저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는 그러한 개념과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원어를 통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인자가 하늘에서 보인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는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등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해, 달, 별들이 빛을 내지 않는다 라는 이 의미가 29절에서 거짓 통치, 거짓 메시아, 거짓 계시, 그리고 거짓 메시지가 빛을 내지 못한다, 즉 소멸한다 라는 의미이며, 계시록에서는 땅으로 쫓겨난다 등의 말씀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9절에서 30절로 이어주는 그때 예를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는 아즈입니다. 자, 이 아즈의 의미는 그때의 바로 그 순간에입니다. 그러므로 29절과 30절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그런 의미로 성경을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은 시간의 전환점, 심판과 계시가 시작되는 결정적 순간이 되겠습니다. 자, 29절에서 이 하늘의 권능들이 해, 달, 별이 빛을 내지 않는다.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자, 이것을 계시록 12장 7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의 권세가 흔들린다는 말은 이 사탄의 체계가 완전히 소멸됨을 의미합니다. 인자란 벤, 하, 아담을 말합니다. 자, 벤은 아들이고요. 아담은 인간입니다. 자, 의미는 사람의 아들, 인자를 나타내는데, 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이기 전에 하늘에서 왕으로 즉위하시는 사건이다. 그래서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아담을 이제 정관사를 붙여서 하아담이라고 하면 히브리적 의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다니엘 7장에 하늘의 권세를 받은 존재 예수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실패한 아담의 사명을 회복하는 존재로 대표 인간 또 새 아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에서 하늘 법정에서 왕권을 받은 인자에 대해서 13절,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하늘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자, 바로 이것이 인자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으로 오실 때는 이 심판주로 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은 그 왕권이 땅에 공개 선언되는 순간 모든 열방이 보게 될 거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상을 또 징조, 징표, 표적 등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것이 영광의 왕적 권위를 가지고 오는
것을 구름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구름을 타고 온다 등의 표현은 예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징조란 히브리어로 오투입니다. 자, 그 의미가 표적, 표, 징조, 언약의 증거, 징표라고도 하죠. 자, 이런 기본적인 의미 외에 성경적으로 기적이라는 깊은 의미에도 사용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나 언약의 확인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약에서 수십 차례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 오트입니다. 그 중에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유월절의 피의 표적으로 사용이 되고, 또 에스겔 9장에서는 이마에 표를 치라 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피의 표적으로 인자 자체가 표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피가 그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또 에스겔 9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는 장면인데, 그 중에서 4절에서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예루살렘의 우상 이 숭배가 심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예배하는 것을 보고 이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보호의 경계선으로서 이 이마에 표를 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표를 친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자와 표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창세기 4장 15절의 표시처럼 계약이나 언약을 하라는 이 물리적 증표를 뜻하고 있고, 자, 기적은 특별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트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언약의 징표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확인하는 표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는 무지개, 안식일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트는 단순한 글자를 넘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보여주는 표식이자 기적을 뜻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오트를 이제 우상 숭배와 제약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심판으로부터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하는 표식입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적용을 하면 이 인자의 징조, 이 오투가 하늘에 보이리라 라는 이 말은 인자 자신이 하나님의 최종 증표로 드러나며 모든 것의 완성과 끝이 될 것으로 이미 하늘에서 끝난 결정을 외적 표시로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자가 하늘에서 보이리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징조 오트를 나타내는 알파벳들을 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알렙인데요. 이것은 기본 의미가 하나님 주권 근원 시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알파벳 이 바브는 연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갈고리, 연결하다 라는 의미가 있고, 또 기능으로 보면 모든 단어 앞에 이 바브가 붙어서 그리고로 시작을 합니다. 설명을 많이 드린 거고요. 그래서 바브 접속사라고 합니다. 자, 이 바브의 신학적 의미를 보면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연결하며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알파벳 타부는 이 기본 의미가 표, 인장, 표식, 서명, 언약, 십자가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고대 상형 문자 십자가와 이 S표 이런 형태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를 표시하는 인과 사인을
뜻하고 있고, 이 징조라는 이 단어가 하늘의 결정을 땅의 현실에 연결하는 고리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세 번째 구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난이라고 하고요. 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라는 것은 영의 법으로 그 능력과 큰 영광으로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름을 임재로 여러 가지 성경 안에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와 인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뜻은 가리다, 덮다 또는 심판과 임재가 함께 오는 이런 매개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구름은 성령의 임재가 가시적 상징 물로 구름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즉 구름은 단순한 물리적인 하늘에 떠 있는 그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의 형상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안에 구름과 함께 구름을 타고 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이 있는 자리 또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가려서 연약한 인간의 존재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또한 가림으로써 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보드는 성경적 용례는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이 되며 종기와 영하와 종기 등도 이 카보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시내산의 장면입니다. 영광과 두려움이 동시에 드러나는 장면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덮었고, 자 18절에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라고 말을 할 때에 여기서 구름은 동시에 신적 건의의 표현이며 또 현상과 의미가 함께 가는 구조로 하나님의 임재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의미는 구름은 보호하면서도 인도하는 것으로 임재하는 형태고요. 은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영광의 가시적 매개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름은 백성에게는 두려운 입니다. 심판전 위험이고 가까이 갈 수 없었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성경에 있죠. 자, 모세에게는 하나님과 만남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구름인데도 누구에게는 심판, 누구에게는 친밀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차단하는 완충막으로도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의 직접 영광은 인간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보호하는 차원으로도 가림막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말씀들을 더 보는데,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인도하시고, 여기서 이 구름은요, 신적 건의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현상과 의미가 함께 가는 구조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라고 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유명하죠. 이거는 강야에서 성령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낮에는 그늘을 만들고 밤에는 불을 밝혀서 라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약 한 200만에서 250만 정도로 봅니다. 어린아이, 여자 다 포함을 해서.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구름을 만들었다. 자, 얼마나 큰 구름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강야에 그런 40년의 그런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야 됐겠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 또 성경에서, 자, 이 불은요, 불의 의미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정화와 연단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성도의 믿음을 단련하고, 그래서 점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의미, 그런 내용도 성경에 있는 것이고, 또 죄나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는 정화의 능력을 나타낼 때 이 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장 20절에 보면 구름이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서 밤새도록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못 가게 했다. 자, 이 의미는 이스라엘에게는 보호의 구름으로 임재를 했고 애굽 군대에는 어둠과 방해의 의미로 임재를 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이 구름은 구원의 경계와 동시에 심판의 장벽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애굽에는 어둠을, 이스라엘에는 빛을, 그래서 같은 구름이 한쪽에는 빛, 한쪽에는 흑암으로 동일한 구름인데 서로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름의 의미는 보호하면서도 인도하는 임재, 은혜의 형태로 임재한 표현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심판주로 공개적으로 모든 열방이 보게 등장하는 이 이미지는 계시록에서 계시록 1장 7절에서 구름을 타고 오심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이 표현은 다니엘 7장 13절과 연결이 됩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 하늘 구름과 함께 오시는 인자를 표현하는데 구약에서 구름을 타신 분은 오직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름은 왕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구름의 의미는 단순히 하늘에 떠 있는 저 구름 위에 앉아서 오시는 그 이미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심판 그리고 영광의 주권자로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적용을 하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말은 심판주로 오시는, 즉 성도에게는 영광이고 열방에는 심판이며 그를 찌른 자에는 애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름은 성령의 임재의 가시적 상징물인 구름이라는 단어로 임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름에 대해서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자, 구름은 성령의 임재의 가시적 상징물인 의미를 나타내는 이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서는 보호하는 임재로 표현이 되었고 출애굽기 24장에서는 가림, 영광의 완충막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 영광은 인간이 견딜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에스겔 1장에서는 이동 심판의 시작을 표현하고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공개, 심판자로 공개적으로 등장해서 모든 열방이 다 볼 수 있게 임재하신다. 또 다니엘 7장에서는 왕권, 신적인 권세로 나타내고 있고 계시록 4장에서는 보좌, 신의 산의 재현 이 직접 오심으로써 재현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 왕으로 오신다, 심판을 집행하신다,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뜻이고, 자, 구름이 실질적인 하늘의 구름을 뜻하는 게 아니다. 임재와 심판, 영광의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